선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착하게 살자. 이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무슨 웹툰도 있고, 우리가 착하게 살자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뭔가 선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죠. 도덕심이 있고 도덕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과연 착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선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선한 삶과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삶은 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그리고 그런 선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선한 삶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4절을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근데 그 빛이 좋았습니다. 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선한 것이 창조됐다. 이런 논리가 여기 성립되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선한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말씀의 능력을 입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악한 삶을 살게 돼요. 말씀으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선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 창세기 기자는 강조합니다. 1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는 그 옛날 성경이 참 좋더라고요. 이 개역 개정보다 어떨 때는 개역 한글 성경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3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를 선포하면 그 미래가 실현되어 버리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병을 고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시나요? 말씀을 보내서 병을 고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건지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고침받고 말씀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이 말씀 참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참 사람은 헛된 말을 많이 해요. 입 밖으로 막 말을 내뱉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는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다라고 이사야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릅니다. 그 아름답던 예뻤던 푸른 마릅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나이가 먹고 늙어지면은
그런 것들 잊어버리죠. 잃어버리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바로 선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 중에서 병 고치는 능력, 그렇죠? 말씀으로 병도 고치고 말씀으로 위기에서 구하고, 그러나 말씀의 능력 중에서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고 그것이 말씀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이 마음을 고치는 능력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무엇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단 한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르던 그 제자들이 낙심해 버렸어요. 그 낙심한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낙심될 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셔야지, 낙심될 때 낙심된다고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어두운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낙심되는 그 제자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이제 되돌아가면서 옛 생활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해설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 해설해 주니까 그 해설해 주는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낙심했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시작하자. 100번 넘어지더라도 101번째 일어나면 됩니다. 그건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분이, 그 말씀의 능력이 이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를 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냥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창조하셨던 말씀의 능력이 이제는 다시 역사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해주신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새 창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믿음과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참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뭐냐면 전제의 집합이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전제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이래야 된다. 저것은 저래야 된다. 이럴 때는 이래야 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건 견고합니다. 잘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 잘 안 바뀌죠. 그건 세계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이런 전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관은 선택을 좌우하는 기준입니다. 자기가 어떤 세계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할 것이요, 저것을 선택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은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이요. 그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뉘우치고 죄에 대해서 그냥 양심에 찔리고 아파하고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회개의 하나의 진입 단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후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나의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의 세계관이 뒤집어지고 나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고 전에는 너무나 옳게 생각됐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으니까 전혀 옳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당연하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전에는 정말 훌륭하게 보였던 것이 이 세계관이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면 세계관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제가 바뀌고 우리의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계관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바뀌죠. 그러므로 진짜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계관의 수준에까지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말씀이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견고합니다. 사람마다 세계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그것을 잘 통찰력 있게 시를 지었습니다.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만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현재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와 만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일생과 만나는 것이고 한마디로 그 사람의 세계관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너무나 정말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그 세계관은 견고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파고들면 세계관이 바뀌고 그렇죠? 선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많은 세계관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또 한국 사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마르크스즘, 또 인본주의,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유교적인, 또 불교나 뭐 그런 어떤 뉴 에이지라고 하죠. 뉴 에이지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 그런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섞여 있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데모하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데모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한국 사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영향받는 세계관을 제가 한번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에겐 진리일지 모르나 나에겐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 난 상관 안 할게. 그러나 나도 내 마음대로 할게. 이게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주로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그런 걸로 잘 안 받아들여요. 그는 목사님의 생각이지 목사님의 해석일 뿐이야. 이렇게 내 해석은 달라. 이런 이제 시대죠. 요즘이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인간은 문제가 없어. 사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회를 개선해야 돼. 그래서 무슨 단체를 만들고 뭐 그렇죠. 인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또 경제가 문제야. 불평등을 유발하는 경제 체계가 문제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본을 가지고 막 없는 사람들을 휘두르는 거 그게 문제야. 혁명을 일으켜야 돼. 이게 뭡니까? 이게 마르크스즘, 막시즘이죠. 막시즘.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가 있습니다. 내 체면이 뭐가 돼? 유교적인 전통이죠. 그래서 체면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본인은 그게 몰라요. 그러니까 참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자기 집에 와서는 잘 이렇게 못하고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 유교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체면이 있으니까 친절하게 대해주고 막 그런데 자기 가정에 와서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이 이제 한국 사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선택을 자기 행동을 이렇게 주관하는 것이죠. 또 이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모든 게 신이지. 내가 깨달으면 나도 신이 되는 거야. 이게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어떤 세계관이죠. 불교라든 힌두교, 뉴 에이지 같은.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와 자연이 하나가 돼. 뭐 그런.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무신론이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영생을 얻거나 영원한 형벌을 얻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죠. 그리고 이런 세계관이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자손을 통해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게 뭡니까? 이게 유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제사를 잘 지내는 거예요. 조상을 잘 섬기고 제사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생이 확보된다고 하는 그런 그 제사의 깊은 의식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조상신을 섬기고 나도 신이 되어서 후손이 나를 섬기고 그래서 나는 영생을 이어간다. 그래서 유교는 기철학이잖아요. 기가 없어질 뿐이지 나는 자손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렇죠? 열심히 살았으니 나는 좋은 곳으로 갈 거야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뀔까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 때만이 이것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우고 그것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은 이런 세계관, 바울은 이런 세계관이 있었어요. 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믿는 나사렛 땅 기독교인들은 다 이단이니까 죽여야 돼.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야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다메섹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은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쫙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파고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이 파고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파고드니까 자기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너무나 당연히 생각했던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추한 일이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 것인지 그렇죠? 세계관이 바뀌어서 진정으로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 장면을 이렇게 좀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을 뚫고 빛이 들어오다. 이게 뭐냐면 이 중동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정오 때쯤 만났잖아요. 그 12시 정오 때쯤 그냥 엄청나게 섭씨 45도 50도 되는 강력한 태양빛이 있었는데 그 태양빛을 강력한 중동의 태양빛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더 강력한 빛이 다가온 거예요. 햇빛을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을 뚫고 빛이 들어오다.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로자리오 버터필더라고 하는 분이 사실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레즈비언이었거든요. 근데 레즈비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보통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는 소수 성애자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고 동성애를 그렇게 죄악시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교회는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단체 막 글을 막 쓰고 기고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 겁니다. 빛을 뚫고 빛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자 내가 동성애를 사랑했던 그것은 엄청난 죄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세계관이 바뀌고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이 빛을 뚫고 옛 세계관을 뚫고 빛이 들어오다. 새 세계관이 들어오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옛 세계관을 뚫고 새 세계관이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선한 삶은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이제 기준이 바뀌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이 보기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죠. 말씀의 기준이죠. 빛은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좋은 겁니다. 또 빛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기능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계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제가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시계가 시간이 잘 가면 어떡합니까? 시계를 만든 창조자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시계는 선한 거예요. 그 시계는 그 시계를 만든 자의 기준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동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선한 것이죠. 마치 오케스트라 같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대로 지휘합니다. 근데 각 위치에서 각 단원들이 그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선하지 않겠죠.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그 지휘자의 의도대로 각 위치에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지휘자의 의도대로 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주어진 위치와 상황에서 말씀의 지휘를 받는 삶이야말로 선한 삶입니다. 내가 주어진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가 주어진 공동체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성실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내가 그걸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누군가가 대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누군가는 힘들어지죠. 그건 선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천사가 무엇이 됐습니까? 사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선한 삶이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삶,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그 기능,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죠?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그러면 선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휘합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지휘합니까? 말씀이 나를 지휘하여 선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 선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선한 삶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단지 율법적인 삶, 원칙주의자와 같은 삶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냥 규칙을 지키는 삶이 선한 삶이 아닌 것이죠. 규칙을 지키는 삶이 선한 삶이고 규칙만 얽매이잖아요. 그럼 그 규칙으로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요. 그런 게 아니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의 4절의 말씀이 너무 깊은 말씀인데,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은 빛에 무엇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빛에 무엇을 보셨을까요? 빛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은 빛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빛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고 있어요. 빛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은 빛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신 거예요. 뭡니까? 빛이 착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쳐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풀이 자라게 하고, 빛이 비쳐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게 되고, 막 그런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빛 안에서 담겨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빛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묵도할 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타자 중심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있어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자 중심성이에요. 이거 쉬운 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기심이야말로 마귀의 마음이죠. 남이 잘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남이 잘 못됐을 때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 이거는 마귀의 마음이죠. 그러나 정말 이웃이 잘 될 때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말은 어유 잘 됐네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 잘 못됐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참 죄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 100% 완전 타자 중심성.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거에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잘 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게 선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34절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타자 중심성 때문에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지, 하나님이 자기 중심성이 있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또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는 타자 중심성이 있으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약속을 잘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부지런하죠.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타자 중심성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시길 원하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부지런하게 우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인자하심이 그 헬스에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 하시는 것이거든요. 약속을 잘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타자 중심성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타자 중심적인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목자, 자기 중심적인 목자는 도둑이 들어올 때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타자 중심적이고 우리가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줄 정도로 타자 중심적인 분, 그분의 마음을 품는 삶, 그게 선한 삶이에요. 그게 선한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선한 삶을 사셨으니, 타자 중심적인 삶을 사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타자 중심적인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렇죠, 타자 중심적인 것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분이 왜 종이 되셔야 됩니까? 타자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됐습니까? 타자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도 품으라고요? 우리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직접적인 어투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타자 중심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누가 하겠지라고 미루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기까지 복종해야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면 바로 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그렇죠, 타자 중심성이 있어서 빛이 쫙 비쳐서 식물이 자라게 하고 생명이 자라게 하듯이, 그렇죠, 우리도 정말 타자 중심적인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곧 타자 중심성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본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삶은, 착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삶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계관이 말씀의 기준으로 되는 삶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자 중심적인 마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계관을 뚫고 세계관이 들어오는 삶, 자기 중심성을 뚫고 타자 중심성이 들어오는 삶, 타자 중심성을 품고 있는 삶. 여러분,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선한 삶을 살아드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